이바울의 3분 묵상.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영적 원리입니다. 돈에 욕심을 내어도 그 결과는 허무할 뿐이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의 뿌리다.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욕심의 영을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히 특별히 돈의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 우쭐대면서 자랑한다. 일한 이들에게 정당한 일당을 주지 않는다. 사치와 쾌락을 누린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정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자인 것만으로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돈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돈에 욕심이 나서 인색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스스로 정죄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또 정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삶에 도전과 시도도 없이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버린 죽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는 그 존재와 인격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인 것으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것만으로도 교회에서 정죄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자인 것만으로도 시대적으로 정죄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존재와 인격으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인격을 그 자체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합니다. 죄는 선택입니다.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했을 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택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해서 핸드폰을 부셨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 일은 정확히 잘못이라는 부류에 속한 일입니다. 다만 부모의 자비가 그 잘못을 덮어줄 뿐입니다. 잘못과 자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는 오로지 선택과 행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인 것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선택하고 욕심을 행하는 것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인색함으로 그 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정당한 일당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일입니다. 사치와 쾌락에 빠져 가난한 자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자는 재산을 묵혀두지 않습니다. 그 재산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부가 흘러가게 합니다. 부자는 그 투자로 더 많은 부를 얻고 그 부로 다시 투자해 더 많은 이에게 부가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정죄와 돈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닌 돈을 투자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투자로 더 큰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과 동행하는 상상을 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에 동참합시다. 각자의 묵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묵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